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주 동안 경건의 시간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우리 아침에 경건의 시간 본문으로 여러분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책이고 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아무나 알 수 없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좀 동떨어진, 감히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책으로 많이들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비밀은 몇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지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 이걸 모르니까 거기 안에서 수많은 상징들에서 헤매고 또 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올해 또 경건의 시간 본문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제가 좀 요한계시록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1장은 이제 서론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초대교회에 쓴 편지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요한은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2,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4,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의 예배로 들려 올려셔서 그 장관을 보여주시죠. 이 땅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읽은 16장까지 심판의 이야기가 본론으로 펼쳐집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펼쳐지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너네 잘 살아, 너네 겁먹어, 이런 식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사이사이에 삽입을 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강해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상징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요 구조 가운데의 본문을 읽으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패스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알 수 없죠. 그죠?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6장은 그 심판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는 이 7대접 심판. 이 7대접 심판에서는요, 이전에 또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전에 7인과 7나팔 심판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요 제한되어집니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회복의 포커스를 두죠. 돌이키는 것, 이 심판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 그래서 전부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대접 심판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7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
이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일곱 대접 심판, 오늘 읽었던 일곱 대접 심판 하나하나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이게 읽혀지네, 아 이거 어렵지 않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혹시 경건의 시간 잘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본문 대사 아 내가 이거는 건너뛰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성경책을 붙잡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 먼저 일곱 대접 심판이니까 대접 심판이 7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대접 심판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드려서 잘 알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 돈이 나야,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한 종기가 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바다에 쏟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죠? 이 바다와 물 근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경제의 가장 큰 수입원인 해상 무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 세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편지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그 문자를 그대로 지금으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오역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고, 이단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 당시는 이게 로마 제국하의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냐? 그 로마 제국, 당시 해상 무역으로 부를 착취하게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한번 놓치면 어려워져요. 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냐?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죠? 여기 뭐 독한 종기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정리하는 걸 잘 들으면 돼요. 먼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의 가치관에 따라, 돈의 권력에 따라, 돈의 힘에 따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방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이 땅의 시스템을 다 심판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어디에 부어지냐? 해에 부어집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 아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자에 부어집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짐승, 용, 뱀, 이거는 다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의 졸개가 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왕좌에 부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뭐 유브라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뭐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자, 이 세 대접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냐?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번째랑 여섯 번째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근원 본질은 똑같아요. 사단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을 먼저 심판해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사단의 보좌와 힘의 근원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꼬리 자르기와 같은 행태가 없어요. 여기까지 심판하고 여기는 봐주고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법의 미꾸라지처럼 움직이면은 그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다. 성역 없는 심판과 자비 없는 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무섭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권세와 시스템과 방식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노아의 방주처럼 여기 안에 들어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그 사단이 넣은 시스템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진은 어때요? 그래도 뭐 건물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하지만 그래도 형체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 지진은 어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대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죄악된 사람에게는 뭘 내려요? 큰 우박을 내려서 같이 심판하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때 따라오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세요? 먼저 사단을 따르는 사람을 심판하세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보좌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7인 심판, 7 나팔 심판과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좀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그게 바로 7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해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저 정도까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가?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파괴시킬 정도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당신의 형상을 닮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너무 취해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너무 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자, 16장 9절이에요. 자, 읽는 겁니다. 이제 좀 요한계시록이 좀 들어옵니다. 예, 시향하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지라 자, 지금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럴 것 같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그 심판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또 고기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틀린 것이 아닌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자,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 이미 이제 정문회 시간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쫓겨온 자들. 그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과 맞짱뜬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천사와 그게 부대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상대도 못해요. 그게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에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사단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지 않고 뭘 준비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 누구를 모아서? 그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긁어 모았어.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까지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이 오랜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 대상자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과하다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자비로운 거죠. 너무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완벽하게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이르되 전스럽으시고 기쁨도 기쁘도록 하시며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함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정확히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무리 이것을 불의하다 외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까보이시면서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완벽히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의롭다고요.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럼 우리의 구원은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과연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받아요. 사단의 권세를 따르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고집했어요. 그들의 받는 심판은 합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요? 과연 우리의 구원이 합당하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히 의로우세요. 우리 지금까지 나눈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합당하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나 우리가 품은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하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행하는 수많은 선한 행동 가운데에 그 안에 딱 마음을 까보잖아요. 그 안에 정말 악한 의도가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입니까? 그죠? 얼마나 선한 행위예요. 근데 이 선한 행위 가운데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동기들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으려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이것을 발판 삼아 뭔가 내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 그게 내 안에 가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목사인 내가 받은 구원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도 딱 가보면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들춰보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해요. 너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는 거죠. 야, 너네나 나나 사는 게 똑같은데, 그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의롭지 않다라는 게 세상의 비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의롭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입만 열면 그 입에 수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나를 높이고자 수많은 말들을 뱉어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장지는 가장 좋은 걸 싸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하면 온갖 가증과 가식으로 똘똘 뭉친 게 우리 아니에요? 누가 그걸 볼까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구원이 과연 합당하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요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서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처음 3장을 할애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오늘 나눠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가장 죄임을 드러내는 장이 바로 2장인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죠. 나는 살인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어. 아마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2장 1절을 딱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눈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정 지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저는 로마서 2장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목사라는 사역을 한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누구를 향하냐? 다른 이를 향한다는 거죠. 다른 이를 향하여 정죄하고 다른 이를 향하여 비판하고 다른 이를 향하여 한심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에게 향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뱉은 그 비판 말들 있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것만 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항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심판이 합당한 죄인인지를 다 드러내요. 그물을 치면서 우리가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심판에 있어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의하냐는 거죠.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죠. 그죠?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강력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심판할 때는 그냥 매섭게 몰아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듬성듬성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불의하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신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논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나라듯이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웃기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전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롭다는 것은 선을 의롭다 하고 악을 불의하다 하는 건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의롭다 한 거니까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얘기했죠, 내로남불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는, 전혀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되었느냐,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하지만 죄가 아예 없으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수모와 죽음을 감당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이렉트로 직접 보시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7 대접 심판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얼마나 잘 돌이킵니까? 얼마나 회개 잘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데 고집이 세. 고집이 세다는 게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걸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인 정신, 뭐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틀린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게 꼰대란 얘기예요. 좋은 걸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돌이키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막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삽니까? 재섭이는 부대 안에서 그렇게 자기 잘못 잘 인정합니까? 그죠? 태연이를 그러면 난리 나지 마. 자기가 하면 은근슬쩍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얼굴 빨개지는 거 맞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면 우리 심판대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굴 통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뭘로 인정받는다고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오늘도 내 마음에 시커먼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잡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직접 보면 심판 대상인데 예수님을 통해 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의인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 24절에 있어요. 우리 이건 좀 읽어봐야겠죠?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심판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칭함을 얻네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보신다. 예수님을 빼놓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안에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면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불합리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날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세요. 드라마들을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거 좀 이를 악물고 봐요. 세상이 보는 교회가 바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증스럽고 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속으로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로 묘사해요. 틀리지 않죠? 그죠? 낯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관점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도 의롭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의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의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세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제 딴 데 안 갈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가 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먹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이밀며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잘못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 있죠?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신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당부고 명령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치열한 영적 싸움. 이제는 사단은 우리가 아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옛날엔 건드리지 않아도 멸망의 일로 가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양탄자를 깐 것처럼 모든 고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이 주어질 수 있고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 이길 수 있게 하는 힘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도, 이 영적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맨날 잃어버리고 맨날 이것만 기억하죠. 5년 전에 그 집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잊지를 않아. 얼마나 생생한지 그날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기억해. 근데 그런 건 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신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은 구원 앞에 겸손히 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논리와 시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불합리한 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낙심하게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그런 의심들은 이 자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겠어? 말씀 배운다고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나 같은 죄인 심판받을 거 그냥 이 땅에서라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아니면 아예 살 의미를 잊고 그대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계속 공격 포인트.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놓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극단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맞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가지고서는 막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를 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주어진 은사라는 걸 모르면 그것이 교만의 열매를 맺어요. 또 반대로 내가 남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들이 잘 맺는 열매, 계절마다 맺는 열매, 그렇죠? 바라보면 열려있어. 낙심이 싹을 틔우고 있고, 저기 오늘 안 먹었다 보면 여기 열매를 맺어 있어. 그리고 좀 구석에 손자 딱 손 울면서 먹어. 에휴, 지겨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당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냐? 겸손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은 낙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서 뭐 얻은 거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하고 집에 나간 사람이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말고는 우리의 이룬 열매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했다. 여러분, 하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틀렸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의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싸움, 상대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했어요. 이번 경건의 시간에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설교를 할까? 그 이후에 또 오신 분들 많으니까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할까? 하다가 참았어. 아끼려고.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가시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건 어려운 책 몰아넣지 마시고 밀어넣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위로가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책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읽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시면 새벽마다 설교해드리죠. 그죠? 지난주엔 제가 있고 이번 주에 우리 강도사님이 부담 엄청 되겠네. 그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교해드리고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경건의 시간 할 때에도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